뭐니 뭐니 해도 잔치는 풍성한 게 참 좋죠. 제가 우리 주블리 교회에 있어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은 이렇게 풍성하게 늘 준비하신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좋은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뭐가 모자라면 큰일이지만 남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이 결혼 이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또 중요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포도주가 없으면 뭐 다른 걸 뭐 먹든지 뭐 마시든지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결혼 잔치의 분위기가 깨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심지어 소송까지 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상황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비록 육신의 아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육신의 아들보다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한글로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여자여 이랬을 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보통 한국말은 이 여자라는 말을 쓰면 좀 약간 좀 경멸적인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보통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니 이 여자가 이러면은 벌써 좀 굉장히 좀 낮춰보고 좀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한글로 합당한 그런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는 기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성을 존중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이라고 해서 7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 말이 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슬라이드를 넘겨 주시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경멸하거나 낮춘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리스펙트하고 또 아주 부드럽게 말씀한 겁니다. 특별히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년의 사생애를 끝을 내시고 이제 공생애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서 육신의 아들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대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역시도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예수님께서 충분히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예. 그렇습니다. 또 인제 뭐 어떤 이런 예화도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인내심이 부족한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예. 벌써 그 인내심이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좀 빨리 하고 좀 급하게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빠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블리 교회에 와 보니까 여기 건물 안에 식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교회 건물은 이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금전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햇볕이 또 잘 들지도 않고 제가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하게 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금전수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늘진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돼 있어서 제가 인제 어 갖고 왔는데 '잘 자라고 있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인제 그러면서 인제 제가 '이 집으로 다시 가져가야 되나?' 인제 그랬습니다. 인제 그러려고 하던 차에 8월 31 일에 뭔가 하나 싹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는 또 다른 싹이 나서 가지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꽃이 이렇게 예 폈습니다. 감사하죠. 그쵸? 이왕이면 교회에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죽은 것보다는 사는 게 낫고 꽃까지 피면 너무 좋죠.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운이 있어야 이 꽃을 볼 수 있다고. 금전수 꽃은 참 보기 힘들다고. 근데 저는 별로 운은 없는 사람입니다. 운은 별로 없는데 저는 뭐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꽃이 폈습니다. 제가 그걸 금방 갖고 갔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이 꽃말이 번영이라는 뜻이 있대요. prosperity. 그래서 뭐 미신은 아니지만 미신은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야 하나님께서 야 우리 주블리 교회 응원하신다. 제가 그러면서 알렉스 목사님한테도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더니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제가 나머지 사진을 안 올렸는데 또 구석에서 또 다른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렉스 목사님한테 보여줬더니 알렉스 목사님이 저한테 인제 완전 세뇌가 돼 가지고 "Oh, it's a good sign."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기다렸다는 거, 우리 기다림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기다리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즉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또 주님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포도주가 동이 날 지금 지경인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응답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넋놓고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빌리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주빌리교회가 250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지금 현재 모습을 좀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눴지만 요즘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블리 교회가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을 두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부흥, 우리의 내적인 성숙, 성화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내주실지 그냥 어디로 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너무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고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블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회복을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실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틀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나중이 더 성숙해져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것이 부작용이 나서 교회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빌드업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무장이 되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그것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가 6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그 돌 항아리 6에 약 180갤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유가 1갤론이지 않습니까? 그 우유통이 180개 들어갈 분량의 그 물인데, 참 감사하게도 하인들이 물을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채웠다고 했죠? 아귀까지, 영어로는 브림이죠. 꽉 차게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이 되죠, 그렇죠? 그냥 대충 뭐 해도 될 텐데. 그리고는 이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물을 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은 아니기 때문에,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분명히 물인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주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하인에게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이 갖다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집안이 혼인을 치르는 그 가정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친척이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소문이 나 있어 가지고 마리아가 얘기하면 충분히 뭐 들어도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권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물을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고민 없이 가져갔던 것으로 보아서는 단순히 그것 차원 이상의 뭐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저 자기 주인이 하는 말보다도, 어떤 왕이 말하는 것보다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에는 순종해야 되는 엄청난 말씀의 권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것은 어려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능, 그 권위, 그래서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기가 들고 갈 때까지는 어쩌면은 연회장에게 전해준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이 쳐다보는 순간 그게 여전히 물이면은 연회장이 마실 수가 없었겠죠. 연회장이 보는 순간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맛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어떡하죠? 술이 좀 건하게 취하게 되면 나중에 뭘 탑니까? 물을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이 관행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지금 가져온 이 포도주가 더 좋은 진짜 좋은 포도주를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떤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인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룩한 푸시가 그에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의 어떤 육신의 그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죠?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극상품 포도주라고 했는데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죠. 그렇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을 행할 당시에는 힘들고 좀 버겁고 어렵지만 또 그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다.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블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 역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될 때 우리가 막 때로는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육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나를 압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셨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순종하시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당장은 이해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역시 주님께서는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명품 인생입니다.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그 어떤 분이 오셔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까지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아왔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이 요한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난
창립 감사 예배 때 주신 말씀 3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인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마리아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죠. 마리아가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멈출 줄 알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모르니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블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인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변화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은 제가 금요일에는 나눴지만 일당백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17명, 18명 예배 드릴 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1700명, 1800명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주 소망 가운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함이 더 채워져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에 약한 이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될 심령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